되고. 자, 다시 한번 크게 박수 쳐드리세요. 할렐루야. 예, 만나게 해주신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교회에 들어와서 먼저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 여기 작은 교회에, 그 교회에서 큐티 세미나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찬양 소리가 밑에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왔는데 찬양팀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요. 그 달려오던 피로가 싹 풀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너무 귀한 분들을 모셨구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쩌면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귀한 성전에 한 분 한 분을 부르셨구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가. 또 거기에 은혜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큐티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큐티 전문가는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큐티 전문가는 어떤 모양이 돼야 되나? 바로 이런 모양이에요. 예수님의 손에서 생수를 받아먹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꿈을 우리 목사님이 꾸고 계시구나. 각 성도들이 내 설교 듣고 살아나는 것보다 예수님 손에서 먹고 목마르지 않기를 바라는 목사님이시구나. 그게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큐티 세미나, 큐티 전문가, 저는 그런 자격이 없고요. 요런 모양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세계적인 강사가 아닙니다. 저도 은퇴를 했고요. 이제는 여러분하고 똑같이 평신도가 돼서, 평신도가 어떻게 큐티하는가, 평신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요. 두런두런.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저희를 이 자리에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우리 양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저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양 되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그 음성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한 복된 동행의 삶이 한 분 한 분에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 되게 졸린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제 저희들이 목표가 뭔가 하면, 과연 나는 신앙 여정에 어디쯤에 있는가, 그거를 한번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샘플이 되어서 나는 이런 여정을 걸어왔어요 할 때 여러분도 나는 어디쯤에 가고 있구나 하는 거 한번 자기 진단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걸어갈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제일 큰 축복이 뭘까요? 아마 구원일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어쩌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거는 바로 만남이에요. 너무너무 그 축복이 우리에게는 귀한 거죠. 세상 뭐하고도 바꿀 수 없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만남은 동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다.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방황이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많은 세월을 방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갔죠. 30살에
모태 신앙이었지만 30살 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인격적으로. 그러면서 이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딸이구나, 그리고 성경 말씀을 피니까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구나가 믿어지더라고요. 첫 줄이 믿어지면 다 믿어진다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저에게는 태초에 하나님이 봉주를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들리니까 나머지는 다 믿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교회를 나가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어떻게 내가 내가 만난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복을 받고 살 수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목사님은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큐티란 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목사님 말씀을 열심히 듣다 보니까 한 가지가 저에게 들어와요.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복이 받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이 무슨 복인지를 몰랐어요. 저는 복이 그냥 제가 생각했던 복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아이들 공부도 잘하고 남편도 잘 되고 그런 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 집은 이렇게 해주세요를 날마다 반복적으로 그거를 기도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기복주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하고, 또 제가 큐티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복을 그 목적을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천국은 가는데 천국 갈 때까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뭐지? 그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성경을 또 열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이나 하면 네가 이렇게 살면 나는 이런 복을 줄게. 그것도 다 똑같은 건데 복은 조건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제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삼았냐면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자. 이렇게 정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제 수준에서는 그게 잘한 거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기쁨도 있고 열매도 있었어요. 근데 자꾸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꾸 저는 의인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또 자기 의가 생기고 이러면서 말씀대로 살자 하니까 율법주의가 되더라고요. 제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내 눈에는 다 판단할 사람밖에 안 보이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권사님은 저 나이에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런 사람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여정을 제가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니까 기복주의로 갔다가 그랬다가 또 율법주의로 가고 이렇게 이제 저는 잘못되는 줄도 모르고 제가 잘 가는 줄로 알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는 또 큐티하기 전에는 그 동행이 뭘까? 동행이 뭔지 몰랐어요. 누가 뭐 동행을 한다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지.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열심히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일날 한번 교회를 가고 수요일날쯤 되니까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요. 예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또 수요 예배 한번 중간 점검 해야 되겠다. 수요 예배를 나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철야 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야 기도 가서 또 막 부르짖고 그러다가 뭐 아이들한테 막 급한 일이 생기고 이러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는 거죠. 막 새벽 기도 가지, 수요 예배 가지, 또 교회에서 맡긴 일 하지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요.
열심 충만해지더니 너무너무 사는 게 피곤한 거예요. 쫓기고. 교회 가서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가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교회와의 동행으로 대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교회와 동행해야 하나님과 동행하지 교회에서만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큐티 하기 전에는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예배하고 철야하다가 갑자기 막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온몸에 막 전율이 흐르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도전을 받으세요? 저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께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은 손 붙잡아 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서 나는 왜 깜깜한 데다 혼자 두고 너는 나를 찾아라 이렇게 하시는 건가? 한없이 그게 영적인 열등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또 너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니까 한 번씩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세미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세미나를 가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밤새 막 거기서 같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러다 보면 막 땀도 나고 막 열도 받고 이러면서 뭔가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맹숭맹숭한 거예요. 아니, 내가 뭐가 홀렸었나? 뭐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예,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제 신앙생활에는 2%가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큐티하기 전에 몰랐던 게 성령님이 내주하심이 안 믿어졌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들 그러는데 저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다른 믿음이 있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 같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는 성령 받은 사람이면 불같이 뜨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손을 얹으면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능력이 있는데 저는 아무런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늘 열등감이 있으면서 나는 아무 능력도 안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남보다 2배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성령 충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열심 충만으로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막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또 막 열심히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더라고요. 또 신앙생활에 기복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계속 돌면서 방황을 하게 됐거든요. 그게 저의 큐티 전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자 했을 때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 한 가지가 제가 잘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말씀 주위를 돌고 도는 저를 어느 날 딱 붙잡아서 말씀 안으로 확 끌어당기셨어요. 그게 바로 큐티하는 삶으로 초청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큐티라는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신앙생활은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큐티 전과 큐티 후로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큐티를 어떻게 배우게 됐나 하면요. 제가 이제 그 지방에서 살 때 조그만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서울서 목사님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열심 충만한 집사들 10명을 불렀어요. 그래서 왜 불렀을까요? 열심 충만한 집사들이 항상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님이 이제 특별히 찍어서 우리를 뽑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서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부교재로
큐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큐티를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10명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 이렇게 12명이 시작했어요. 근데 큐티 세미나 같이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도 기억은 안 나요. 여러분 제가 가고 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제 마음에 꽂혔어요. 뭔가 하면 목사님이 그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이 영어로는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래요. God breathed.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다 숨을 불어넣어서 이것은 책이 아니고 말씀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근데 그 책의 저자이시다. 그러니까 성경을 깨달으려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경을 가르쳐 주셔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란 문자 뒤에는 하나님의 그 의미가 있다. 문자 뒤에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의미 뒤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 성경 말씀 속에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것이 바로 큐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부터 성경 공부하겠다고 쫓아다니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큐티를 어떻게 하는가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데, 먼저 성령님의 임재 요청을 하래요. 성령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한 것을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깨달은 것을 제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를 하래요. 그러고 나서는 성경을 잘 읽는데 한 3번 정도는 읽어야 된대요. 적어도. 근데 천천히 읽어라. 그리고 꼼꼼히 읽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 사람이 같이 들었지만 저는 그때 목사님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아, 성령님이 그런 분이구나. 막 방언하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그분만 성령님인 줄 알았는데 골방에서도 만나주시는 성령님이구나. 그리고 말씀을 피면 하나님 마음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런 성령님을 만나야 되겠네.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성령님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 잘 생각을 해보래요. 생각을 따라가 보래요. 자기 생각을. 그래서 그대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을 했어요. 일주일 후에 나누자 그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어디로 갔겠어요? 제가 한 번씩 이제 졸릴까 봐 질문해요. 그 다음 날부터 제가 골방으로 갔겠죠. 그래서 제가 성령님의 임재 요청을 하고 듣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걸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성경 말씀을 잘 천천히 읽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겠어요? 성령님의 음성 들렸을까요?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조용히 생각하다가 숙면에 빠져요. 그리고 막 성경에 집중하려고 그러다가 머리에 쥐가 나더라고요. 야, 내가 가스불 껐나? 아이고, 애들한테 이거 챙겨줄 거 챙겨줬나? 막 남편이 오늘 세금은 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맨날 며칠을 고생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던 어느 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도 한번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살겠습니다 하는데 안 만나주실 성령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들리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잠드셔도 좋은데 그 자리를 한 일주일 지켜보세요. 저도 일주일 안에 아마 성령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때 큐티 본문이 뭐였는가 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두 제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슬픈 낯빛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두 사람에게 슬픈 낯빛이라고 가니까 너희들이 길 가면서 주고받는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 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딴 사람 다 아는데 당신만 그걸 몰라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우리는요 그분이 구세주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성경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제자들 옆에서 듣다가 갑자기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솥밥을 먹은 제자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어? 그리고 나는 구세주인 줄 알았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제가 자기의가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너는 길 가면서 주고받는 말이 무엇이냐? 그러는데 그 순간에 제가 딱 떠오르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동영상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뭐였는가 하면 제가 그 당시에 삶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적인데 시아버님이 암에 걸리셔서 저희 집에 이제 어머니가 보따리 싸들고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시동생을 데리고 살다가 장가를 갔거든요. 근데 그 시동생이 이제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짐 싸들고 또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 제가 아이들 둘 한창 남자아이들 번잡한 시기에 시어머님 오시고 시동생 또 못 살겠다고 오고 하니 제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들이 힘들면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남편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보 나 힘들어. 근데 우리 남편이요 경상도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 아시죠? 하루에 3마디만 하고 사는 사람. 그래서 여보 힘들어 이러면 화를 퍼럭 내는 거예요.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면 제가 아버님 어머님 계시니까 싸움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막 달려가는 곳이 있었어요. 그 아파트 단지에 이제 학부형 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다가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이제 화정이 엄마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하면 이 화정이 엄마가 막 제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다 있냐. 그러면서 너 왜 그렇게 살아? 네 남편은 중간 역할을 왜 그렇게 못해? 이러면서 막 제가 못하는 욕을 그 친구가 다 욕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속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거기서 다 풀고 집 앞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집 앞에서 딱 서면 어머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그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화정이 엄마 전도하겠다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야? 이러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화가 나면 또 그 집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 알지만 늘 거기 가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 네가 네 인생길에 주고받는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때는 예수님과 저만 아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나의 죄책감을 지금 낚으셨다는 거를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물밖에는 안 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회개를 하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한참을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속이 너무 후련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슬픈 얼굴을 하고 마음껏 좌절하고 불평하는 네 모습이 바로 제 두 제자의 모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저를 지적하시고 야단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야단으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구나.
그리고 나의 그 어려운 것들을 왜 너는 나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 친구에게 달려가니? 내가 옆에 있잖아. 왜 나를 몰라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울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마음이 싹 달라져요. 내가 다시는 화정이 집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어디로 갔겠어요? 화나면? 골방으로 갔겠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내가 나의 나쁜 죄를 알고 고치고 싶어도 못 고쳐요. 사람이 바뀌는 거는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이렇게 직접 먹여주실 때 내가 변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좋은 말씀에 아멘 아멘 해도 수요일까지가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뒤로 제가 변화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습관이 없어진 거는 아닌데 어떤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기대하게 됐어요. 골방에 가면 들어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마음껏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를 알게 되니까 그 자리를 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려운 일이 많이 그동안에도 있었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었고 위로가 있었고 격려가 있었고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날마다 더욱 조금씩 더 친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간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모습이 요즘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평생을 믿고 한솥밥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마치 죽으신 것처럼 좌절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슬픈 낯빛을 하고 자기 마음을 쏟으면서 그리고 답도 못 얻으면서 그러고 올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큐티하는 사람의 삶과 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엠마오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전이다. 근데요, 이 엠마오 두 제자가 요즘에도 이제 다시 또 묵상을 했는데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한창 말씀을 듣다가 자기 집으로 초청해요. 예수님 오늘 우리 집에서 유하시자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밥상에서 그 말씀을 막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까지 몰랐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같이 막 나눠주시는 거를 듣다가 예수님인 거를 딱 알아보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그러고 나서 알아듣고 뭐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큐티하는 후의 삶은 어떤 것인가? 나는 본래 엠마오 제자들 같이 살았어요. 예수님이 내 사정 알고 내 얘기 듣고 계시다는 거 모르고 내 마음대로 얘기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큐티하는 삶은 뭔가? 이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내 마음을 들으시는구나.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와 주세요.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희 가정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데서 이제 동행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뭔가? 이제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자리를 정하셔서 예수님을 초청하시는 거.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초청하실 때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그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를 왜 여기에 불렀겠어요? 저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했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 너의 그 삶을 저들도 살아야 된다. 그 복을 나눠주라. 저 입장에서는 이 복이 너무 귀해서요.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어려운 세상을 산다는 것이 너무 귀해서 전하지 않으면 저는 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셔도 지금 달려오는 거예요. 저 지금 미국에서 손님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심 먹고 오느라고 지금 같이 늦었어요. 우리 며느리하고 손녀딸이 왔는데, 그러나
이 일만큼은 건너뛸 수가 없다.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이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구원에서 동행으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겠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 마음에 내 가정 안에 모셔드리고 예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러분 다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큐티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 큐티 라이프는 어떤 것인가? 제가 이제 미리 조금 가본 그 길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앞으로 큐티하면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뭔가 하면 첫째는 성령님과 함께 밥 짓는 사람이 된다. 성령님과 함께 밥 짓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먹으려고 그러면 생쌀과 같이 소화가 안 돼. 어렵고. 근데 이 생쌀과 같은 말씀을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아침마다 그리고 그 짧은 오늘에 주시는 말씀들을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불을 붙이면 보글보글 같이 밥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먹을 양식을 짓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큐티다. 그래서 생쌀과 같은 말씀으로 오늘 내가 성령님과 밥 지어 먹는 삶이 같이 조반상을 먹는 삶이 큐티하는 삶이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귀해요. 코로나 때 교회도 못 왔는데 목마른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저는 배고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성령님과 밥해 먹는 법을 배웠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생존 전략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 때 교회 못 오는 일이 있어도 내 집이 교회가 되고 내 안에 교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밥 지어 먹는 사람이 되는데 처음부터 밥이 잘 될까요? 처음에는요 죽을 쏘요. 막 물도 안 맞춰지고 간도 안 맞춰지고요. 어떨 때는 막 3층 밥을 지어요. 위에는 설리 있고 막 밑에는 막 새카맣게 타고 이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막 푸는데 엉터리망터리로 막 그렇게 큐티를 하는 거죠. 근데 괜찮아요. 우리 처음에부터 밥 잘 짓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죽을 쓰는지 내가 바르게 하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요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맞네. 요런 날이 밥이 지어진 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밥을 한 번 지은 사람은요 2번 짓기는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를 하고 저 일주일 해봤는데 안 돼요. 당연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한 달에 한두 번 됐다 이러면 어때요? 대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밥 짓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열흘에 한 번 지을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지을 수 있고 급할 때는 매일매일 막 밥이 되는 거야. 내가 급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밥 짓는 법을 꼭 배우셔서 생존 전략 마지막 시대에 누가 나에게 공급해 주지 않아도 성령님이 나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그렇게 되면요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큐티가 딴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밥 짓는 사람이 된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편지를 읽는 사람이 된다. 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세요. 그래서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 내가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지? 나는 이 응답을 받고 싶은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루를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으려고 나에게 이 말씀을 준비해 주셨구나. 이 말씀이 나를 보호해서 내가 오늘 이런 일을 당하고도 내가 정신을 차릴 수가 있구나. 또 이런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구나. 그거를 하루를 지나면서 알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 말씀, 그 편지를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빨간 우체통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눈만 뜨면 위험한 소식이 날아오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눈 뜨고 TV 켜보세요. 뭐 전쟁이 터지고 위험이 닥치고 누가 누구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다 빨간 우체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먼저 듣기 시작하면 난 어떻게 피해야 되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인간적인 방법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편지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편지를 놔두고 그 위험한 편지부터 뜯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체통에 쌓여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다. 그 말씀이 먼저 들려오고 나면 다른 편지들은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다른 편지들은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른 염려들을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편지를 받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다윗에게도 내 이름을 쓰세요. 다른 사람의 그 말이라도 뭐 너희에게 그러면 내 이름을 써서 나에게 주시는 편지로 받을 때 그게 레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거든요. 항상 그 성경에다가 제 이름을 써서 다시 읽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 큐티하면. 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큐티를 잘하는 사람은 뭔가 하면 결국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큐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약을 보면 무서운 하나님이 나와요. 막 진멸을 하고 막 벌을 주시고 막 전염병을 주시고 막 그런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또 큐티하기 싫어지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큐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구약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아, 나도 이때 있었으면 나도 진멸당할 대상이네. 나도 이때 있었으면 나도 불에 타서 죽었겠네. 이런 결론이 나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거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귀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저주에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사는 거네. 이런 결론에 도달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딱 붙잡고 일어나는 게 큐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매일매일 만나다 보면 어떻게 되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일까요? 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말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나? 특별한 데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나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큐티하면 어떤 사람이 되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된다. 자, 인생의 고난은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와요. 큐티하면 고난 없을까요? 큐티해도 고난이 있고 큐티 안 해도 고난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밑그림은 고난이에요.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우리가 편안할 때는요, 세상 소리밖에 안 들려요. 막 친구들하고 놀러 갈 생각밖에는 안 들려요. 근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고 우리 믿는 사람, 큐티하는 사람도 다 고난이 있는데 다른 점은 뭔가 하면요, 고난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 해석되지 않는 아픔이에요. 왜 내가 힘든지를 몰라. 왜 내가 아픈지를 몰라. 이래서 이게 고난인 거예요. 근데 큐티하는 사람은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 말씀이 해석해줘요. 말씀이 내가 지금은 너에게 그런 일을 주지만 내가 너를 훈련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앞날에 약속을 주셔서 네가 이 과정을 잘 나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말씀이 해석해주고, 어느 날은 너무 슬픈데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주님이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넌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씀을 주면 우리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자녀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내가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를 삼을 거야. 저에게도 그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자식이 또 다르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되고 그 아이를 윽박지르지 않고 사랑하고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고난은 계속 축복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사건이 되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런 기념비가 세워지고 주님과의 추억이 생기고 계속 하나님과의 그 추억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이제 큐티한 지가 이제 한 30년 훨씬 넘었어요. 그랬는데 성경을 그냥 피잖아요. 저는 성경이 앨범처럼 느껴져요. 어떤 말씀을 보면 이거 우리 옛날에 무슨 일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셨던 말씀이네. 또 이거는 아이고 우리 애가 죽을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 주셨던 거네. 이러면서 그거를 생각하면요, 성경이 전부 앨범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만약에 이제 예수님을 만날 때가 다가오는데 만날 때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까를 생각하면 저는 이 성경의 앨범을 펼치면서 예수님을 만날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네요. 주님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예전에 이랬을 때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셨죠. 저를 격려해 주셨죠. 그 주님이 오시네 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달려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어렵고 먼 책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편지와 같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말씀이고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큐티하는 사람은요, 나무와 같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맨날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거 어려운 거 좀 치워주세요. 아버지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난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무들은 어떤 줄 아세요? 막 가뭄이 오고 그리고 뜨거운 볕이 내려쬐고 태평이 불잖아요. 나무는 그렇게 안 해요. 뿌리를 내려요. 점점 더 뿌리를 밑으로 내리면서 수맥을 찾아요. 나는 이 수맥만 찾으면 산다야, 나무는. 그래서 수맥을 찾고 그리고 이파리를 내고 그러면서 계속 성장해 가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나무와 같은 삶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생명나무다. 12가지 과실을 맺는 나무다. 그 나무들은 어려울 때마다 수맥에다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삶의 뿌리를 말씀에다 내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가뭄이 와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목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안 말라요. 왜? 수맥을 찾은 사람이 왜 목이 마르겠어요? 가서 마시면 되잖아요. 가서 마시지 못하고 늘 위에서 목사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위로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방황하고 그 인생이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물 가운데로 보낼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하고 내가 불 가운데로 너를 보낼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거를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를 물 가운데로, 죽을 물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태울 만한 곳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안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 속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을 너는 만나게 해줄 거야. 불에 타지 않는 하나님을 너는 만나게 될 거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된다. 그런 기적.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는데 말씀을 보내서 너를 위경에서 건질 거다.
갑자기 뭐 돈이 떨어지고 누가 와서 나를 건져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위경에서 건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거를 만난 사람은 다른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시는 거죠. 먼저 말씀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이 큐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부부가 같이 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부부 큐티. 그렇게 하면 그 부부 사이에 누가 들어오시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부의 가정에는 누가 들어와요? 예수님이 그 집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부부의 이 이질적이고 안 맞는 거 이거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부부 사이에 주님이 들어와서 사셔야 된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줘도 문제는 또 오고 어려움은 또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사셔야 된다. 이게 결론이고 우리 집에 예수님이 사셔야 되고 우리 부부 사이에 나누는 것 가운데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사셔야 된다. 이 결론을 꼭 가지고 이 큐티를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큐티한 결론이 뭐예요? 하고 저에게 묻는다면 제가 이제 저도 앞으로 얼마를 살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큐티하면서 스스로 이제 결론을 얻는 게 역시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시편 1편의 사람이 된다. 그거는 너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시절을 따라 형통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 이게 결국 제가 복은 뭐라 그랬죠? 돈 벌고 애들 잘 되고 막 이런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형통한 사람이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큐티의 결론이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인가 하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까지가 제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앗을 나에게 심을 때 하나님의 시간에 열매 맺게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편 1편의 시작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면 옛날에는 오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잖아요. 아무리 해도 우리는 교만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기 본성적인 그 본성은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도 내로남불이에요. 결국 내가 오만한 사람이고 내가 죄를 짓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오는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을 거를 그 말씀 때문에 하루를 안 앉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자신을 바꿀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말씀이 올 때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더라. 자, 여러분이 그렇게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는 결론은 결국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복이 있었죠.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성령님과 내 밥을 지어 먹는, 내가 밥 짓는 사람이 된다. 내 밥을 내가 지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편지를 읽는 사람이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네 번째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 결론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내게 이루어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이 저도 이루어지고 아직도 완전하지 않아요. 갈 길이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요, 코로나로 인해서도 또 세계 경제 불안과 여러 가지 막 죽겠다는 소리가 너무나 많이 들려오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어두워지다가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을 펴면 그냥 들려오고, 한숨을 쉬다가도 나무를 보면 하나님은 또 부활을 이루시는구나 또 생각이 되고, 또 변함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주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게 저는 에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못하더라. 어떤 저주도 내가 저주로 접수를 안 하더라. 그걸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돕는 길은 그의 말씀을 매일 듣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시편 1편의 사람, 그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천국은 가겠지만 사는 동안에 그거를 꼭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삶은 에덴에 있다, 이거를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요. 어디 가든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말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큐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숙제가 있는데 생명의 삶 준비하셨죠? 그래서 생명의 삶 가지고 매일 그날 거, 나 요번 달 1일부터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냥 어제부터 하세요. 에스더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에스더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내용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3번 정도 읽고 내용을 이해하시고, 한 가지만 일주일간만 숙제예요. 요거는 내용을 읽고 여러분이 어떤 내용이라는 걸 한번 요약을 해보세요. 예, 그렇게 내용 요약을 해보면, 내용 요약이 숙제가 아니라요, 뭔가 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요약을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용이 이해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 좀 쓰고, 밑에 보면 내용 요약이 밑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내가 바르게 이해를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내용을 알고 오시면 다음 주에는 훨씬 쉽고 훨씬 더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영접했지만 그러나 사는 삶 속에서는 주님의 두드리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꽁꽁 닫은 채 어둠 가운데 헤매일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아침에 첫 시간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그 떡을 뗄 수 있는 아버지 주님과 더불어 먹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임재 요청을 하고 말씀을 깨닫고 살겠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고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썰렁하죠? 원래 이런 거예요. 주중에 제가 내일 유튜브를 다시 한번
요걸 편집을 해서 요 세미나만 딱 남겨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세미나를 유튜브로 들어와서 한 번씩 다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